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로 8절까지 다 한 목소리로 6절부터 8절까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자막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설교를 짧게 해달라고 이렇게 예쁜 유주가 이렇게 막 때를 썼지만, 설교는 하나님 부분,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부분이라서 내 마음대로 줄일 수는 없고요. 그러나 이 절차, 순서를 줄였습니다. 그거는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설교 요 부분은 우리 주님의 관할이고 주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줄이거나 늘리거나 그럴 수 없고, 준비된 내용을 다 전해드려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 여러분의 그 소견과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좋은 마음으로 아마 접해보시면 아마 주님의 은혜가 찾아줄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나라는 한 60년, 70년 전에 처참하게 가난했던 6.25를 통해서 일본에서 해방되어서 바로 5년 정신도 채 차리기 전에 바로 6.25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비참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했는지 여기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절에 한국 이 교회들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런 좋은 시설도 없고 마이크 시설도 없고 성도들 모이기도 힘들고, 그래서 교회는 오직 한 가지 한 일이 있었으니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의 중심 기도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잘 살게 해 주소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먹고 살게 해 주소서, 굶주리지 않게 해 주소서,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 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첫 출발이 바로 그곳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던 60년, 50년, 60년 때 그때의 신앙을 뿌리로 해가지고 교회들이 이렇게 저렇게 생겨났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누가? 목사라는 종교 지도자가 그렇게 유도를 했고 리더했고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게 세월을 보내면서 계속 우리의 어려운 부분에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아픔을 계속 내 가정에 내 자식의 모든 문제들을, 이게 전부 뭡니까? 땅의 것들, 이 세상 것들이죠. 이 세상 것들을 중심해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기도하도록 강요했고 시켰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런 어떤 레벨에서 우리가 듣고 배우고 신앙을 키워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이 2018년 21세기를 왔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기도의 주제는 뭐예요? 내 현실적인 땅의 문제, 육신 문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주제예요. 대부분이 다 그러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중심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은근히 뭐요?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뭔가 기도를 하고 어디를 딱 출발하면 그래도 기도했으니까 안심이 되는데, 어디를 출발하면서 기도 안 하고 출발하면 불안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조상들로부터 그런 어떤 교육 속에서 우리가 자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딱 식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밥을 먹으면 체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이 배탈 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자유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고 그런 어떤 기도를 안 하고 밥을 먹기 때문에 배탈 나는 거 아니야. 기도 안 하고 어디를 갔기 때문에 뭔가 사고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불안을 느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억압이며 종이고 억압이며 무엇인가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에서 풀어주려고 주님은 오셨는데 계속 우리는 거기에 묶여있는 겁니다.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복음 안에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뭔가 기도라는 걸 해야만 뭔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지금 뭔가 아마 지금 후회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정말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오신 것은 자유를 주려고, 이런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습관화되고 종교화되다 보니까, 이런 종교나 습관에 물들다 보니까 이런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불안을 느껴요. 전혀 여러분 정말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래서 이제 우리 전에 택시 같은 것도 이렇게 타보면 앞에 달랑달랑 흔들리는 게 뭐냐면 오늘도 무사히예요, 무사히. 예, 그거 딱 달고 달랑달랑 다니는 거예요. 그거 달고 다닌다고 사고 안 나는 거 아니고요. 그거 안 달았다고 사고 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이런 데서 억압받지 마시고, 사고 안 나고 싶으면 내가 잠 푹 자고 건전한 생활하고 먹을 거 맛있는 거 영양분 있는 거 먹고 그렇게 하고 맑은 정신으로 집에서 싸움박질을 하지 말고 딱 출발하면요, 사고 안 나요. 하나님이 꼭 지켜줘야 사고 안 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고 나는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이 안 지켜준다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릇된 신앙 속에 우리의 믿음을 던져놓고 바른지 그런지 헤아려 보지도 않고 그냥 선조들이 그렇게 그냥 그 가난 속에서 막 먹고 살게 해달라고 정말 꿀꿀이 죽도 못 먹어서 헤매던 그때니까 그런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한국 사회의 그림자처럼 안개처럼 딱 덮고 있는 게 무엇이었는가 하면 삼박자 축복, 오중복음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내용 속으로 들어가면 전부 잊고 먹고 마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한국 사회 좀 정신이 건전한 분들이 그거 이단 아니야, 그거 잘못한 거 아니야 막 하면서 공격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은 먹고 입고 마시는데 정신이 거기밖에 안 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이는 그런 대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는 온 사방 천지에 십자가에 빨간 불이 들어와서 온 사방에 십자가, 한 건물에도 십자가 2개, 3개씩 막 서는 그런 엄청난 어떤 기독교의 어떤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죠. 그것을 보고 우리는 야,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큰 기독교 발전을 가져왔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몇십 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어디를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사회의 웃음거리가 됐고 구경거리가 됐고, 기독교는 뭡니까? 부패해버렸어요. 왜? 그릇된 신앙을 갖고 그릇된 신앙이 진리인 양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에게 욕을 먹게 되었고 손가락질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신뢰도는 20%도 안 돼요. 지금 불신자도 기독교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 안 하고요. 목사가 강궁소 가서 얘기하면 목사기 때문에 더 안 들어줘요. 여러분, 더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 버린, 그때 당시 여기저기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막 십자가 걸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이 육체적인 거, 현실적인 거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 내학이 나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우리가 복음으로 이해했던 거고 그걸 우리가 신앙으로 이해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만큼 얘기 드리고 제가 준비된 내용으로 또 접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맞으면 여러분 생각이 목사 저 말이 맞다 싶으면 한 표 주시고요. 한 표 주시고 여러분도 받아들이시고 그래 하시면 됩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에 보면 종교 지도자, 예언자, 선지자, 이거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보면 설교자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오늘날 종교 지도자이고 예언가이고 뭐요? 선지자이고, 그렇죠. 그렇죠? 이 사람을 보고 오늘날 뭐래요? 설교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 설교자 중에 있는 거고요. 이런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거짓 소망으로 가득 채울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거짓 소망으로 가득 채울 거예요. 거짓 소망이 뭡니까?
무엇이 거짓 소망이죠? 주님이 딱 보셨을 때 우리들이 거짓 소망으로 채우는 게 무엇일까요? 네, 땅의 것. 땅의 것. 땅의 것이 뭐예요? 육신의 것, 현실, 땅의 것들. 이 모든 것으로 소망을 삼게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소망을 삼게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복음으로 오신 우리 주님은 뭐예요? 너희는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마라. 너희는 하늘에서 탄생했으니 하늘 시민권을 가진 너희들은 하늘나라를 바라보아라. 나 예수를 바라보아라. 나 예수 안에 살아라.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데 이 생명을 주기를 원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지, 현실에 너희들을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말씀을 한 번도 안 합니다. 한 번도 안 하는데 사람 끌고 모으려고, 사람을 끌고 모으면 목사의 위신이 올라가고 사람을 끌고 모으면 목사가 먼저 명예가 올라가니까 너희들에게 계속 거짓 소망으로 채울 것이다. 땅의 것을 구하게 만들 것이다. 땅의 것을 바라보게 만들 것이다. 아무 의미도 없는, 주님과는 상관도 없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 그래서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듣지도 말아라. 들을 필요도 없다. 전혀 그런 것에서 너희가 불안해하지 말아라. 참새를 보아라. 들의 풀꽃을 보아라. 그들이 창고가 있더냐? 아무것도 없지 않더냐? 그런데도 겨울 되면은 다 죽어버린 것 같은 그 꺾으면 꺾어져 버리는 나무들도 바로 봄이 되면 싹이 나지 않더냐? 라고 하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 먹을 거 하나님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땅의 것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우리의 신앙에 초점을 맞춰놓고 살았던 겁니다. 이것은 주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해주려고 주님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 당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 생명 주시려고 주님은 그리하신 것이지 다른 거 없다는 겁니다. 전부가 우리는 내라고 하는, 내 자신이라는 여기다 초점을 딱 맞춰놨기 때문에 내게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축복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내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지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기를, 주일날 비 온다고 예보가 나왔지만 어제 주일날 올 비가 어제 다 와버렸어요. 여기 하루 종일 밤에도 왔어요. 계속 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누가 뭐라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축복했다 그러는데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토요일날 우리 교회가 오늘 예식을 하는 것처럼 토요일날 하는 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럼 그분들은 뭡니까 여러분? 그분들은 미워서 주일날 올 비를 주님이 땡겨가지고 토요일날 쏟아부었습니까? 그거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그릇된 신앙을 키워왔고요, 그 그릇된 신앙 위에 우리는 앉아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 예언자, 선지자, 즉 설교자들은 거짓 소망으로 계속 채우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부모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다. 그러면 뭐요? 돈 뜯어내려고. 네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긴 했는데 시원찮게 했다. 시원찮게 했으니 돈을 얼마 가져오너라. 가져와서 놓고 기도를 받아라. 어떤 미사를 드려라. 그리하면 네 부모가 완전해져서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 뭔가 전부 거짓 소망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죠. 온 세상이 지금 그러한 겁니다. 목사가 여러분한테 가서 딱 안수 기도해주면 하나님 축복해가지고 잘 될 거라고 뭐죠? 돈 봉투 받아요. 가정 돌아다니면서 그 짓하고 돌아다녀요. 여러분 이런데 이제는 더 이상 속지 마시고요. 첨단을 달리는 2018년 여러분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도 뭡니까? 미국 나사에서 헬리콥터를 보낸답니다. 헬리콥터를 보내서 다 지질 조사한다는데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런 무속적이고 미신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20%밖에 지지율을 받지 못하지만 여기서라도 20%라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자, 이제부터 하나하나 설명할 때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자, 첫째로 주님이 우리 기도대로 다 들어주셨다면 주님이 우리들이 기도를 이렇게 내가 60년, 50년 때부터 부르짖어 기도하는 전부 현실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것이 습관화되고 계속 흘러서 우리한테 왔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대로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면 말하자면 우리가 좋아하는 응답하셨다면 대학교에는 전부 크리스찬만 가 있을 겁니다. 입시철만 되면 뭐예요?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가 딱 기도 해를 만들어 놓고 우리 학생들 대학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 다 들어줬으면요 전부 사람들은 이 대학교는요 예수쟁이만 있는 거예요. 불신자는 한 명도 없어야 돼요. 우리 기도 다 들어준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요 재벌들, 돈 많은 사람들, 좋은 자리 이런 사람들 전부 크리스찬만 있어야 돼요. 전부 자식을 보고 우리 자식, 내 자식 좋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그러고 장관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묘하게 좋은 자리는요 전부 불신자들만 앉아 있어요.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교회 조사를 보니까 여러분 70%가 다 가난하셔. 겨우 30% 정도만 좀 잘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장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까? 70%는 다 못 사는데 어떤 중간도 안 가는데 그러니 우리 주님이 우리 기도를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아서 하나님 다 들어주셨다면 군대는 여러분 한 명도 예수쟁이는 없어야 돼요. 군대 가면 총 맞아 죽까 싶어가지고 전쟁을 우리 아이들은 군대 안 가게 해달라고 그래요. 한 명도 그러면 근데요 아무 대지도 없는 의미도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기도랍시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정말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서 그런 주님이요 아주 나쁘게 말씀하세요. 악이다. 그건 악이다. 우리는요 모르고 하지만 주님은 뭐요? 악이다. 그것은 나를 뭘로 보느냐? 나를 악으로 보느냐? 너희가 나에게 기도한다. 우리 아이 군대 안 가게 해주세요. 거기도 두고 내가 군대 안 보내버린다면 나는 악을 저지르는 자가 아니냐? 수고도 안 했고 노력도 안 했는데 우리 잘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소리 듣고 내가 응답해버렸다면 수고하지도 않은 자에게 내가 복을 줘버렸으니 내가 악이 되지 않느냐? 이해되십니까? 이런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악, 나를 악쟁이로 만들었냐? 배불린 대발 그리하지 말아라. 난 악한 자가 아니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지 종교 지도자, 예언자, 선지자라고 표현되는 이 설교자 얼마나 부끄러운지 여러분 이런 기도를 시키고 이런 기도를 하는 우리는요 짝퉁이에요. 진리가 아닙니다. 짝퉁 거짓말장이에요. 거짓말 것을 계속 너희 마음속에 채울 뿐이다. 듣지도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몇 시간씩 부러지져도 응답이 없을 때 응답 없는 그것이 응답이라고 말해요. 얼마나 목사들이 궁색했으면 성도들이 기도해가지고 다 응답을 받고 막 이렇게 막 떼춤을 춰야 되는데 응답을 받았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뭐 답변은 해줘야 되니까 응답 없는 그게 응답이라고 그래요. 그런 소리 여러분 성경에도 없고 주님도 말씀하지 않는 말씀이십니다. 그런 말에 정말 기담지 마시고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이것은 꼭 들어주세요라고 애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영광이라는 게 무엇인지 배우셨죠? 내한테 좋은 일 생기는 그게 영광 아닙니다.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 아마
장관으로 당선되고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그랬을 거예요. 내게 좋은 일 생겼으니까 영광 돌렸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광 안 받으세요. 니한테 좋은 일은 내한테 좋은 일이 아니야. 니게 좋은 일이라고 내게 꼭 좋은 일이 아니야. 우리는 주님이 없어요. 내게 좋은 일이 생기는 그게 영광인 줄 알아요. 여러분, 영광은 바로 주님의 생명이 가 있는 사람이 주님의 영광이세요.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운동장에서 수백 명이 있어도요, 내 자식한테 먼저 부모는 눈이 딱 가 있어요. 어디로 막 쫓아다녀도 눈이 쫓아쫓아 막 따라다녀요. 이것처럼 주님의 생명을 갖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시선이 그 사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주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주여 나에게 이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언어를 주님은 들으시는 거지, 나에게 좋은 일 생겼다고 주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내게 좋은 일 생기는 것만 생각했어요. 이것을 주님이 좋아할까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대출받고 헌금 모아서 교회 건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 눈을 감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축복합니다. 눈을 감으세요. 눈 떼지 마세요.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는데 얼마가 돈 들어갑니다. 10억이 들어갑니다. 10억 들어가는데 정말 믿음으로 다 주님이 오늘 시켜서,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주님이 시켜서 헌금 하실 분 제가 말할 때 손을 드십시오. 1억 손 드십시오. 아무도 안 들었는데 하나 둘 셋 세요. 아무도 안 들었는데 하나 둘 막 세요. 5명 헌금 세약했습니다. 그러니까 10억 들었는데 5명이 5억이나 했네. 5억이나 들어왔네. 그러면 나도 조금 가담을 해야 되겠구나. 자, 이제는 5천만 원 손 드시오. 이런 식으로 헌금 받아들이고 대출 받아가지고 교회 지어놨더니 그 교회 주인은요, 저 머리 헐떡 깎아버린 스님이 들어와서 앉았어요. 교회 유지가 됩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그렇게 주님은 교회 지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내게 좋은 것이, 내가 지금 목회하는데 내게 좋은 것이 주님이 좋아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다 파이프 오르간 갖다 놓고 대리석 깔아놓고 번쩍번쩍 빛나고 막 엄청나게 쿵쾅쿵쾅 주님이 좋아할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주님의 복음이 전거되지 않는다면 주님은 전혀 상관없는 그냥 지폐로 보는 겁니다. 주님의 복음이 전거되지 않는다면. 다섯 번째로, 우리 쓸 것 하나님 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쓸 것 하나님 아신다 그랬지요. 너에게 있어야 될 걸 하나님 다 아신다 그랬죠. 그러나 기도를 해야 된다. 왜? 응답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전부 짝퉁이니까 아예 듣지 마세요. 전혀 그런데 여러분 마음 한 부분도 갖다 주지 마세요. 이런 것은 구하지도 말아라. 아무 일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가 이렇게 말하지만 내가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서 성도 여러분을 속인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속임을 낚시 꼬여가지고 여기까지 딸려오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교회 저 교회 학교들이 전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가 이 짝 나버리고 만 겁니다. 지금이라도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차려야 습관이 됐고 전통이 됐고 그게 내 영광 명예가 됐기 때문에 내가 만든 틀을, 내가 만든 룰을 부인하려고 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대로 고수하는 겁니다. 잘못된 사람 엉뚱한 소리 하면 정죄나 할 줄 알았지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동안 어느 한 개 듣고 오다 보니까 거기에 딱 조직이 됐어요.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인으로 딱 내 틀을 만들었어요. 그걸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은 부인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나 주님 당시나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주님, 내 아버지 장사 지내야지요. 장사 지내고 내 주님 따라갈게요. 그러니까 아니다. 그거 필요 없다. 나 따라오너라. 틀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네 죽은 아버지와 내 둘 중에 누가 더 우선이냐, 누가 더 먼저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엇이 더 필요하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식이 있고 오늘 설교 교회 예배가 있습니다. 한 날 묵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요? 모든 정신이 예식이 아닙니다. 예식이 정말 중요하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에도 여러분 귀 다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이벤트로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한국 사람이 시작. 한국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한국말이 있다라고 했네요.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표현할 수 없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연합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가 되는 거, 이걸 여러분 표현할 길이 없어. 단어로 표현이 안 돼. 그래서 한국 성경 이 한글의 번역에 기도라고 해버린 거예요. 기도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이해돼 버린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인 줄로 알고 있어요. 앞에서 들은 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오는데 그게 하나님과 연합이 되겠습니까? 나를 악쟁이로 만드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한국 사람이면서 한국말이 이해가 안 돼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도라고 번역된 이 기도는 우리 한국 성경에 한글로 기도라고 번역이 됐지만 이거는 뭡니까? 프로세우코마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프로세우코마이.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기도로 표현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를 전부 내 육신의 것 구하는 거, 육신의 것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세계 선교를 또는 선교사가 이런저런 그 기도 여러분, 그 속에 내막 속에 들어가 보면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다 내 기도예요. 주님과 상관없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전에 기도란 내 뜻을 천지신명께 비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기도로 번역했기 때문에 천지신명 불신자는 우리는 뭐요? 하나님이라고 그러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비는 것이다. 불교는 뭐요? 그 석가모니 돌쟁이 앞에 그냥 공 들고 비는 것이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바로 기도였어요. 그러나 이런 기도는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렇게 번역된 이 성경을 가지고 읽고 이 기도라는 뜻은 천지신명께 비는, 우리가 하나님께 비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들은 기도는 예배다, 기도는 영혼의 기도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기도 시간이 되면 또 뭐요? 또 현실 먼저 했던 그 기도로 또 돌아가 버려요. 자, 이러니 여러분 개혁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슬픈 일이 아니죠. 시간이 가니까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틀과 룰을 포기해야만 진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을 거고. 자, 그 다음 단락에 보면 기도할 때 외식자처럼 거리 해당 큰 소리를 하지 말라. 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할 때, 그러니까 우리 한국 성경에 기도할 때 이랬고요. 또 그 7절에 보면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반복적인 기도. 그런 기도는 악이다. 중언부언 악을 행하는 거다. 그런 기도 하지 말아라. 네가 내 자식이라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안 들어줄 수도 없고 들어줄 수도 없고 나 난감하다. 제발 배불리 나를 악쟁이 만들지 말아라. 한번 생각해봐. 자식이 되지도 않은 자식이 아빠 왜 5천만 원만 주세요. 내 사업해야 되겠어요. 아니 사업을 네가 이 자식아 무슨 네가 사업을 해. 안 들어주다니 사람들이 아비가 돼가고 자식 안 들어준다 그러지요.
자식이 나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지요. 아빠 제발 해줘 이러면 이러지요. 부모는 죽을 지경이에요. 어찌 너는 나를 악쟁이로 만드느냐. 응? 저 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안 되지요. 정말 참 아버지는 안 들어줍니다. 그걸 안 들어주니까 뭐요? 안 들어주는 그게 응답이라고 또 이렇게 말해요.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런 말에 여러분 농락 더 이상은 당할 이유가 없어요. 아셨죠? 자, 이제 오늘 여러분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7절에 6절 한번 읽어보시죠. 6절 시작.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 은밀한 중에, 자, 기도할 때 어디 들어가서 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 이랬는데, 이 골방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골방이 뭡니까? 예, 어떤 이런 집이 이렇게 있으면 그 집에 어떤 한쪽에 붙은 방, 이런 골방,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 성경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골방은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공간이라는 뜻인데, 공간. 그래서 이제 기도원 같은 데 하면 기도구를 만들어 놓고, 어떤 이제 좀 신앙이 깊되는 사람은 집을 만들어 놓고 그 집 안에서 이제 기도방을 또 별도로 만들어 놓은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방이라 이게, 그게 이제 골방이라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골방은 원어의 공간이라고 표현됐습니다. 공간. 여러분, 우리가 한 집을 만들었는데 이게 엄마 아빠 살고 여기 방 하나 남는 거 여기다 골방 만들어, 기도방 만들어 놨는데 그 기도방 공간과 이 공간이 한 공간입니까? 다른 공간입니까? 한 공간이에요. 기도원이 큰 기도원이 거기다 기도구를 차차차 만드는 그 들어가면 거기는 세상에 어떤 인본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공간이라는 게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공간은 인간들이 호흡하며 사는 인본주의 공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 공간이 있고 한 공간은 어떤 공간이 복음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공간이 있고 세상 인본주의 인간들이 숨쉬며 사는 공간, 이 두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 다시 말하면 세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세상의 영향을 전혀 받을 이유도 없는 이 복음의 공간, 이 말입니다. 복음의 공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 공간, 거기서 나와 그 예수가 계시는 그 복음의 공간에 들어가서 그분께 기도하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나와 엔조이 하자는 겁니다. 엔조이. 즐기자는 거예요. 교제하자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오는 자는 나와 하나이라. 그러니 나와 엔조이, 나와 즐기자는 거예요. 골방에서 프레이하라, 골방에서 즐겨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복음의 공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공간에서 너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 공간 안에 들어와서 나와 즐겨라, 내 생명을 누려라, 이 뜻입니다. 공간 다시 말하면 골방에서 프레이하라는 것은 어떤 누가 정해준 그 방에 가서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고 여러분. 이렇게 이 성경 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잘못 번역이 됨으로써 잘못 가르치는 사람이 이것이 무슨 뜻인지 헤아려 보지도 않고 그냥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계속 거짓 소망으로 우리로 하여금 가득 채워버리는 겁니다. 거짓 소망은 뭐라? 땅의 것들을 구하는 것이 신명께 비는 것이 뭐예요? 기도니까 계속 그렇게 가르쳐 가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헤아려 보지도 못하고 그냥 코가 끼어서 끌려가는 것이고요. 이렇게 엄청난 주님의 이 비밀의 말씀들을 이렇게 우리가 왜곡시켰어요. 왜곡이 뭡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은 새끼 우리 경상도 말로 새끼를 깔 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베베베 꼬아놓는 겁니다. 이 왜곡이라는 건 꼬아버려. 하나님의 진실이시고 거룩하신 말씀을 왜곡 빡빡 꼬아가지고 세상 것으로 빡빡 꼬아가지고 뭐가 뭔지 알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왜곡시켜버리니까 거기서 부패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부패가 뭡니까? 썩는 거예요. 썩는 거. 여러분, 생선이 썩으려면 살아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절대로 생선이 썩지를 않아요. 사람도 썩어야 되는데 썩지 않고 방부제를 집어넣으면요, 사람이 썩지를 않아요. 사람이 여러분, 살아있는 내가 왜곡돼가지고 배에 꼬여가지고 있는 나에게 무엇이 없으면 내가 부패할까요? 무엇이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부패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인한 생명이 내게 없으면 배에 꼬여서 왜곡시켜서 전부 나는 종교인처럼 흉내는 내고 있지만 썩은 부패한 자라는 거예요. 부패한 자. 이런 엄청난 위험인데도 우리는 위험을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그저 절기 지키고 있으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이 없으면 모든 것들은 다 부패하는 겁니다. 부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코마이는, 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데 6절 했는데 그 밑에 시작.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감으로 그분과 하나가 되어 나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것으로 체인지하는 것이다. 이것이 뭐냐? 오늘 한국 성경에 기도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다. 그래,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이 기도라는 것이 이런 것인데 우리는 신명께 비는 것으로 이렇게 소개를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하고 무릎을 꿇고 이게 아니라 나의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전 생활이 주님과 교제, 프레이, 찬송이 되는 것이다. 뭐요? 나의 전 생활이, 여러분의 전 생활이 하나님 앞에 찬송이요. 하나님 앞에 뭐요? 예배요. 하나님 앞에 뭐요? 기도라는 겁니다. 무릎 꿇고 그때부터 프레이가 아니고 나의 모든 생활이 내 안에 그의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지고 직장 가서 일할 때도 하나님 앞에 그 생활이 뭐죠? 찬송이고 기도고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이란 무엇이냐? 자, 여기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체인지한, 내 생각은 이러이러한 것이지만 여러분이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딱 나아갔더니 그분이 딱 말씀 속에서 생명을 주고 생명으로 확 바꿔버리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욕심,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가지고 나아갔더니 보좌 앞에 나아갔더니 딱 보좌에서 말씀이 나오는데 생명의 말씀이 나와서 말씀으로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것이란 뭐냐? 생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생명을 주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려는 거지 이 땅에 필요한 것을 구하면 주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아셨죠? 네. 그래서 영원한 생명,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요게 뭐냐? 오늘 말한 골방이라는 겁니다. 골방. 그 생명 안에서 너희들은 엔조이하라. 그 생명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이러하지만 가난하지만 그러나 내가 갈 곳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곳에 내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거기서 영원히 살 거야. 엔조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야만 이 고백이 나오고 이 감사가 있는 거니까요. 그 안에 들어가자면 아무것도 없어요. 왜곡이고 부패일 뿐이에요.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거는 복음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라는 거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정말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면 주님, 나 정직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아이, 우리 딸 정직하게 해주세요.
절대로 그 기도하지 마세요. 정말 이게 뭔 뜻과 같다면, 길 가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툭툭툭 쳐가지고, 여보, 왜 그래? 돈 줘요, 돈.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니, 모르는 사람 길 가는데 어깨 툭툭 쳐가지고 돈 달라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동문서답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내 딸, 내 아들 정직하게 해주세요. 나 정직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정직하게 합니까? 주님이 내 딸, 아들을 어떻게 정직하게 합니까? 주님, 나 진실하게 해주세요. 진실하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진실하게 해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골방,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말해서 그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그의 생명을 가지고 그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정직하려고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고, 진실하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미치겠어요. 정말 미치겠다고 내가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그 골방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데 그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진실하게 사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과 이 진실하게 사는, 정직하게 사는 이거는 별개라는 거야. 별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진실한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내가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그래 정직해야 된다고.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부정직하냐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니까. 생명과 정직하게 살고 부지런하게 살고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리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생명 안에 있는데 그 생명과 상관없이 내가 이 세상의 사회인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 사람과 교제하여 한 팀으로 살기 때문에 그냥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진실하게 사는 거고요. 부지런하게 사는 거예요. 남에게 해를 끼치면 저 사람이 아파하니까 해로우니까 안 끼치는 겁니다. 교회 다니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교회 다니니까 거짓말 안 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손 도둑놈이라고.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회인들에게 이렇게 욕을 먹게 된 거고요.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왜곡, 꼬여가지고 부패해버리게 된 거예요. 부패하게 된 거예요. 정말 진실하시고 정직하고 정말 남에게 인정받고 나보다 남을 더 이롭게 생각하는, 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내가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회인으로서 당연히 그리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 그것과 생명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거. 아셨죠? 예, 더 제가 말 많이 해야 되는데, 더 많이 안 하고 그냥 골방에서 프레이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엔조이하라. 우리의 모든 삶이 그분에게 드리는 찬송이요, 우리의 모든 삶이 뭡니까? 그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그에 대한 기도요, 그에 대한 예배라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교회 안 와도 되겠네요. 그 예배니까. 여기 안 오면, 그게 예배지만 여기 안 오면 뭘 듣지 못해요? 생명의 양식을 들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 내가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바로 양식이라, 그 양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올 뿐인 것이지, 이거 안 드린다고, 이 의식적인 이 예배 이거 안 드린다고 내 생명이 없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시는 정직하게 해주세요. 진실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찬송가 부르면 찬송해봐.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진실하게. 뭘 진실하게 해요? 정말 미치겠어요. 이런 기도를, 찬송을 전부 이게 다 번역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놨으니, 이렇게 설교해서 여러분이 지금 들었는데 찬송 하나 부르면 또 확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왜? 찬송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감사 찬송,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하나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